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나라에.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임재하신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 여시고 오는 시간이 마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종교개혁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아 제 가운데 거하며 넘어지는 나약한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진리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온 지구와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에 안전한 치료제를 허락하소서. 예방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두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과 의료인들과 방역 현장의 공무원들을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먼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수감사 봉헌을 전부 나누어 드리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기독병원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들과 홀사모 이런 분들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헌물을 모읍니다. 그래서 옷가지나 뭐 생필품 이런 걸 모으는데요. 특별히 옷 같은 걸 가져오실 때는 그냥 막 못 입는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세탁도 해가지고 또 뭐 필요하면 수선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셔야 그것을 판매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을 잘 해가지고 좋은 옷으로 가지고 오시고 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필품, 뭐 쌀이나 뭐 캔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그룹홈에 또 나누는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째 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역전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누구나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하죠. 네. 저도 몰랐는데 그 로또가 2017년에 한 주에 얼마가 팔렸냐면 700억씩 팔립니다. 그 말은 로또가 한 장에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원 맞습니까? 1,000원? 안 넘어오시는군요. 1,000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700억으로 한 사람이 한 700만 명 정도가 산 겁니다. 한 사람이 샀다면 물론 여러 장씩 사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 역전을 거기에 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들도요 불법 도박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도박으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애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에 인생을 역전하는 건 그런 복권 같은 데 당첨되고 로또에 당첨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안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부동산이 점점 올라가니까 영끌을 하는 거죠. 영끌이 뭔지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안 사면 부동산을 영원히 살 수 없고
제 집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이것이 조금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걸 면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사대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고요. 굉장히 비옥한 평야에서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무역의 교차로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동방의 관문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여기에 헬라의 신전도 많았고 굉장히 종교 행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던 곳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근데 기원전 3세기 버가모 왕조의 이탈로스 2세가 왕의 형에 대한 사랑을 표시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라고 지은 겁니다. 이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레오라는 말을 여러분 가끔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필레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필레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그 형제의 사랑, 이것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이 도시는 14세기에 터키군이 항복한 이후부터 기독교 인구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000명 정도 됐던 이 도시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단히 칭찬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주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 그가 열고 그가 닫는 권세가 있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근거하냐면 이사야 22장 22절에 근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왕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서기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왕궁의 열쇠를 그에게 줍니다. 네가 열면 열리는 거고 네가 닫으면 닫는 거야. 자,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너에게 그 권세가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빌라델피아 교회로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당시 빌라델피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들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당을 출입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자세히 봐라. 유대인들이 너를 회당에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있는 거야. 그걸 열고 닫을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줄 아느냐? 그거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나에게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고 닫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최종의 결정권은 그에게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이 때로는 닫힌 것 같고 때로는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을, 인생의 문을 닫혀진 것 같은 상황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닫으시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그들을 향한 칭찬을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자신을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처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회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입니다. 역전이 이루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너를 괴롭히던 자가 내 발 앞에 올 거야. 하나님이 역전시킬 거야. 그 이야기를 이사야 60장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역전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룻입니다. 역전의 인물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시모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땅도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었죠. 하나님은 근데 이 룻의 가정에 역전을 시작합니다. 다시 땅을 찾게 되고 다시 나오미에게 자녀를 안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룻의 핵심은 단순히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역전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누굽니까? 고엘입니다. 룻의 핵심은 뭐냐면 고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엘이 뭡니까? 구원자, 보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전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고엘이야. 구원자지. 그는 보아스야.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전의 근거가 뭘까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역전될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역전될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근거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며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만약 하나님이 칭찬한다면 어떤 걸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막 굉장히 다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에서 자란 사람이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 교회의 강점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 떠오르는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한국 교회만이 가진 대단한 신앙적 전통이라고 믿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Early morning prayer. 한국말로 말하면 뭡니까? 새벽 기도. 이건요, 서양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자,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수도원이나 가야 되는 거야, 수도원. 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학생 때도요, 고난주간이 되면 유학생들끼리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네. 여러분, 유학생들은요 밤을 지새는 일이 숱합니다. 뭐 잠 못 자고 공부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모이고요, 가끔 호기심을 갖는 미국 학생들이 그 예배에 옵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진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거, 제가 영어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통성기도. 이게요, 한국 교회가 가는 굉장한 특징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공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게 사실은 되게 큰 일입니다. 정말로 큰 일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라고 하면 그게 어디로 흡수됐냐면 사회봉사라는 쪽으로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 막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통성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그들의 문화에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모이고 새벽마다 통성기도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일,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전통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의 칭찬을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하나님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으니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면하게 해준다. 자,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 시험이 안 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고통이 안 오죠. 그러시던가요? 오던데요. 아니, 똑같이 오던데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우리에게 안 올 거다? 환상입니다. 자, 원문에서 면하게 하리니 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지켜준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지켜준다. 여기에 사용하는 전치사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통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통과한다. 만약 이걸 경험하지 않고 면제된다, 그러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에크라는 농사를 전치사를 쓴 건 뭐냐면 시험이 있는데 이걸 통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면제해준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환난 중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시험이 안 오고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오지만 너희가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의 전 세계의 상황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을 면제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만 전혀 다른 삶을 산다?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교회만 지킨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게도 될 겁니다. 그때 인내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성을 사용해서, 지성을 사용해서 너의 인내심과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면제가 아니라 통과시킬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짊어질 것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차피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그에게는 면류관, 그 특권을 지키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그의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르우벤, 사울 왕,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장자의 특권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놓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도 이게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이 기둥은 그래 뽑을 수가 없는 거고 흔들림이 없는 거다, 그런 표현입니다.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죠. 자, 이 기둥처럼 너희를 세울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것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도시는요,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자, 원래는 빌라델피아였지만 기원 후 17년 지진이 난 후에 디베료가 도시를 재건하면서 네아카이자리아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한번 개명합니다. 근데 또한 페스파시안 황제 때에 플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뭐가 생긴 겁니까? 새로운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뭘 말하냐면 이게 황제들이 계속 바꾸는 것처럼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흔들림이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12절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니. 나아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17년쯤에 지진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진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진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안전하게 지키겠다, 그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안전함이 되어줄 거야,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광주제일교회를 보고 어떤 칭찬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광주제일교회를 정말로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 선교와 섬김,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였는가를 반드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켰는가? 우리는 안일하진 않았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했는가? 이것을 반드시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너는 너의 믿음을 지켰느냐? 너는 사랑의 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어려운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 그리고 어려울 때의 사랑의 행위를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모두가 어려울 때 사랑의 행위가 있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보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흔들림이 없이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하라는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우리는 나태해질 것입니까? 우리는 안개질 것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것입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모두가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현장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한 믿음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어렵게 그들을 돕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지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답게 믿음을 지켰는가, 사랑의 행위를 했는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칭찬받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줬던 것들과 지켰던 것들을 끝까지 붙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닫아주십시오. 주님, 이제 역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시를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을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큰 침척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 이러한 일이 왜 우리에게 생겼는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절망과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뜻심과 주의 묵시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지속된 상황은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던져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직장에서는 인원 감축을 위해 해고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국빈판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 기도했는지요? 나의 어려움만 극복하기 위해서 나만 보다가 내 이웃의 공고함의 소리를, 경제적 궁핍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고 경제가 무너진 우리나라의 여러 곳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지속된 상황은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된 이 상황은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던져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하나님께서 가져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이 나라의 경제를 세워주실 분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시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우리 그 이웃들의 아파하는 이 소식들을,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이 소식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부 위에 함께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연의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무너진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고 대안을 줄 수 있는 대안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적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년 세대와 실버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세대들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의 개혁을 위해, 사회의 대안을 주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중년 세대와 실버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이 세대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찾아가서 이 세대가 선교전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어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신중년 세대와 실버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의 역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끊임없는 변화의 시대에 응답하고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와 또한 이 사회의 개혁을 어떻게 일어나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중년 세대와 실버 세대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또한 우리 교회의 개혁을 위해, 또한 사회의
대안을 주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대가 다시 한번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신중년 세대와 실버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 복음 안에서 키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또 이것들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중년 세대와 실버 세대가 이곳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어른의 자리에 있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 교회의 개혁을 이끌어내고 또한 사회에 대안을 주는 그런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이 세대를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또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세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세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명을 가지고 또 함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세대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그 마음의 열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이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 회복을 이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세워주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이들을 키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요한 자리에서 소명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붙들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를 알리기 위해, 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방역당국에서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봉사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타인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성김 가운데 매일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들의 수고가 끝나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코로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쉽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한 시점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한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또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하나님, 당장 우리의 안전만 바라보며 이 코로나 종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애쓰고 있는 이 헌신자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애쓰고 있고 너무나도 지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누가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겠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성김 가운데 매일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치지 않고 또한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만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이 연약함을 해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들어주시고 주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함께 통과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